자, 오늘 이야기는 왕자님 이야기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왕자님은 동화 속에 나오는 왕자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 계셨던 실화입니다. 1950년대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이겠죠? 제가 태어나기 약간 전인 것 같습니다. 1950년대에 버마, 지금은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가 동남아시아에 있죠. 그 나라의 동북부, 그 나라는 상당히 단일화된 나라가 아니라 많은 고산족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제 룸메이트 중에 한 명이 이 미얀마에서 온 고산족 출신이었는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각각 다르고 상당히 다양한 나라예요. 이 버마, 미얀마 동북부의 샨이라고 불리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조그만 나라, 그러니까 자치주죠. 미얀마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의 자치주인데 이 자치주라는 것은 그 안에 이 왕국이었으니까 왕이 있고 그 자치적으로 이제 행정 같은 것들이 이제 진행되었겠죠. 근데 이 자치주, 샨이라는 자치주에 왕자님이 있었는데 이 왕자님이 34살 난 왕자님이었습니다. 이 왕자님의 이름이 사오캬생, 발음하기가 조금 힘드네. 예. 사오캬생이라는 왕자님이 있었는데 이 왕자님이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은 자기 나라를 더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은 자기네 나라는 온통 다 농지니까 이 농사를 짓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더 농사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지을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을 배우면은 우리나라가 더 잘 살게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서 그렇다면은 내가 직접 가서 농사란 어떤 것인가, 농경학에 대해서 조금 배워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미얀마에는 마땅한 이 농사를 가르치는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학교를 하나 선택해서 그 학교로 가서 거기 유학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 왕자님 정도가 되면은 유학생활을 할 때 나 왕자다 하면서 막 돈을 막 쓰면서 사치스럽게 생활을 했을 텐데 이 왕자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왕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다른 일반 학생들처럼 상당히 검소하게 그렇게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유학생활이라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어렵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랬는데 다른 유학생들하고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렇게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던 학생들 중에 잉게자겐트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오스트리아에서 온 여학생이었는데 이 둘 다 이 학생으로 또 유학생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왔으니까 우리들은 공통점이 있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성격도 비슷한 데가 많고 공통적인 관심사도 많고 이런 게 점점 많다는 것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둘 다 점점 서로가 좋아져가지고 이제 서로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상태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왕자님께서 잉게자겐트한테 이제 청혼을 했습니다. 잉게자겐트는 이 왕자님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버마 사람이지만은 워낙 자기랑 공통점이 많고 그러니까 결혼해야지 하고 청혼을 승낙했어요. 승낙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는 이제 신혼여행을 버마에서 왔으니까 버마로 갑시다 해가지고 버마로 신혼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오캬생 이 왕자님께서 신혼여행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탔겠죠.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으니까 배를 타고 엄청난 시간이 걸려서 드디어 버마 해안에 이 배가 이르게 됐습니다. 이르러서 이렇게 보니까 잉게가 보니까 버마 해안에 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지 한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해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해안에만 나와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작은 보트를 타고 환영한다는 플래카드까지 들고서 막 이렇게 흔들면서 여기 자기네들이 이 잉에 자기가 탄 배에 가까이 오면서 막 그냥 흔들고 막 환영하는 꽃다발도 막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영 음악도 퍼지고 그냥 팡파레도 퍼지고 막 이러니까 잉해가 너무나 놀라가지고
도대체 이 배 안에 누가 타고 있길래, 어떤 귀빈이 타고 있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국빈 오는 것 같이 이렇게 환영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왕자님이 인계한테 얘기합니다. 인계, 나는 이 샨 나라의 왕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들의 도착을 축하하고 환영하기 위해서 저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프린세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잉게자겐트가 노년이 되어서 자기의 그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자서전을 썼어요. 그 자서전의 제목이 버마의 여명, 샨 프린세스로서의 나의 일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앞부분, 일부분에서 발췌된 이야기입니다. 이 샨 왕자처럼 왕자이신 주님께서 자기를 감추시고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익명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보면은 한 구절에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왜 자기를 그렇게 죽기까지 낮추시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이 세상에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계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아래에 계셔가지고 더 가장 미천한 곳에, 비천한 곳에서 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은, 제가 제일 먼저입니다. 너무나 약하고 결점이 많고 실수투성이어서 아래로 추락할 때가 많습니다. 실족할 때가 많습니다. 저 아래로 이제 죄악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 저 밑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충격에 의해서 이제 저희들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져서 엎드려져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저 아래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아래 제일 밑바닥에 계셔서 팔을 벌리고 내가 떨어질 때 나를 붙들어 안아주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곳으로 오지 않으셨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정말 진실한 겸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제가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 중에는 유명한 사람도 있고 참 괜찮은 사람도 있고 한마디로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제일 감동을 많이 받곤 하는 친구들은 그러한 친구들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저를 감동하게 만듭니다. 그 친구는 어떤 친구들이냐 하면은 제가 제 자신일 수 있도록, 마음 편하게 내 자신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친구에게서 제가 가장 감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 친구 앞에서는 다른 사람인 척 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 그래도 괜찮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서는 참으로 편안함을 느끼면서 그러한 나의 모습, 받아주기 힘든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 친구들의 모습에서 제가 감동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친구를 발견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몇 명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친구들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친구처럼 그렇게 돼야지 하고 노력은 하는데 제가 그렇게 못난 점이 많아가지고 그런지 그렇게 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보면은, 살다 보면은 권력, 힘 가진 것을 좋아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권력이 있으면은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가 있고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권력이라는 말하고 아주 발음이 비슷하지만, 그리고 때로는 뜻도 비슷하게 쓰이지만은 아주 다른 한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권위라는 말입니다.
권력과 권위, 뭐 권위를 부린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권위 있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권위가 있습니다. 권력과 권위는 비슷한 듯이 보이지만은 두 개의 다른 말입니다. 권력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내가 속도 위반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 경찰관이 있었으면은 경찰관이 사이렌을 뺑뺑뺑 울리면서 나를 쫓아오면서 뺑뺑뺑뺑 계속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무슨 뜻인지 하면은 차 세우라는 뜻입니다. 차를 정말 세우고 싶지가 않습니다. 차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거기서 이제 티켓 받는 거죠. 세우고 싶지 않지만은 차를 세우지 않았다가는 더 큰 형벌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를 세워야 됩니다. 경찰관이 뒤에서 사이렌을 울리면서 올 때는. 이것은 권력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권력, 힘. 어쩔 수 없이 나로 하여금 차를 세우게 만드는 그 힘을 권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권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권위는 어떤 관계에서 발생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우리 엄마들은 나를, 경찰관들은 나를 감옥으로 보낼 수 있는 힘이 있지만은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를 감옥으로 보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체포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너 이거 해라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안 해도 되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합니다. 왜 하나요? 그것은 어머니가 권력이 있어서, 공권력이 있어서, 구속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까지 나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과 그 사랑과 그 봉사의 모습에서 그 어머니의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권위가 나오게 됩니다. 마틴 루터 킹, 이 사람은 정치적 권력은 하나도 없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 킹 이 목사님의 말 한마디에 미국에서 민권운동이 일어나고 지금 흑인들의 지위가 상당히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것은 왜인가요? 마틴 루터 킹은 권력이 없었지만은 마틴 루터 킹이 자기의 일생을 다 바쳐 이 사람들, 흑인들을 위하여 보여준 그 희생과 그 사랑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마틴 루터 킹의 말을 순종하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랑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에서 바로 세계를 변화시켰던 그런 힘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또 다른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권력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진실한 의미에서 권위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희들의 가슴 속에서 생동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제가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분입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할 때, 생전에 나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사람은, 그 아브라함 링컨은 항상 엉겅퀴를 뽑아내면서 꽃이 자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자리가 있으면은 그곳에 꽃을 심었던 사람이었다라고 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서 시작되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엉겅퀴 하나하나가 뽑아내져 버리고
그 자리에 꽃이 심겨진 것이 바로 구원을 향한 여정입니다. 엉겅퀴가 모두 다 뽑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자리에 꽃이 가득 들어서서 꽃이 만발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있는 엉겅퀴가 꽃이 되는 그 과정, 즉 나와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되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들 모두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인도되는 이 여행은 위로 향한 여행이 아니라 더 높아지고 존귀해지고 고귀해지는 여행이 아니라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여행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나의 마음, 나의 정신과 영이 윤택해지는 것이 바로 이 여행, 이 목적이고 바로 이 여행의 과정입니다. 이 시험 기간 동안 내일부터 시험이 시작되죠. 벌써 시험을 치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공부를 하나요? 저도 학생 때 정말 시험 공부하기 싫어서 이리저리 그냥 핑계를 많이 댔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공부하기가 싫은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때 공부할 때 뚜렷한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대충 이거 이 공부를 했으니까 졸업하면은 이쪽으로 해서 취직을 해서 그냥 살면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지 정말로 진정으로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뚜렷한 목적 의식은 없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하면은 내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출세는 하겠으니까 이러한 생각으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공부하면서 이 공부를 하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들의 삶이 더 향상되고 더 좋아지고 내가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많이 생길 거야 하고 그러한 겸손과 봉사의 마음을 축절하게 가지고 있었다면 제가 훨씬 더 열심히 공부했을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한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열심히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는 좋아서 마음 깊고 풀어나오고 그런 열심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부하는 목적이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 그래서 이 내 주위의 이 환경 그리고 이 사회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하여 내가 공부하는 것이다. 내가 이 공부를 끝내면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뚜렷한 의식이 있었다면 정말로 공부를 더 열심히 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길은 점점점 개선하겠습니다. 내가 아래로 향해서 너희들이 만나야 할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찾아보아.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너의 봉사와 희생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들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찾아야 할 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낮아져서 섬기고 봉사해야 할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래서 내가 공부해야 할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신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와 신랑의 관계에 이렇게 비유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성서에서는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인 믿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혼인잔치에 비유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이 여기 앉은 우리들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엉겅퀴를 꽃으로 바꾸는 일에 쓰임을 받음으로써 계속 쓰임을 받음으로써
그래서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이 꽃으로 가득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익명의 그리스도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환영합니다. 당신은 이제 프린세스입니다. 저희들 모두가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